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임기에서 한참 벗어난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경로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된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과 복중의 요한이 보여준 놀라운 반응 등을 자세하게 전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관여하셨다는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의 첫 만남에서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6개월 된 요한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마리아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목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본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이 자기를 축복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감격에 겨워서 복받치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분이 우울하고 우리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 찬송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에 복받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깊이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마음과 감정에는 언제나 이것이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아무런 느낌과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주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반주가 나오니까 찬송을 부르는 건, 그렇게 우리가 백날 첫날을 수천 곡을 수만 곡을 찬송을 불렀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란 말이죠.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적인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감격이 있었던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찬송을 부를 때 때때로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복받치는 감격과 감사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 찬송에 이러한 감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세대는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며 메갈리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하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영어 성경에는 magni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어느 날 일어나게 된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죄인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든지 이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 기쁨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큼의 기쁨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 기쁨을 알듯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백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한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적이고 체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신 이 어떤 생애적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죠. 응?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됩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실존을 경험한 신자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나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같은 은혜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거듭난 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인생은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찬양하게 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자의 마음에 행여나 교만의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을 추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죄인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어떤 작동이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그 가슴 벅찬 감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무엇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마리아는 깊이 감격해하면서 그녀의 모든 세포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서러움과 불이익과 고통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벌에서 나를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성도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로 위로받을까요? 우리가 뭘로 위로받아요? 통장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면 뭘로 우리가 신자가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으로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고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기경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살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감격이, 그 모든 격렬했던 감정이 사그러드는 것은 나무에게도 물을 주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제때 분갈이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무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간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든지 지극히 형식적인 노력만으로 단념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랑? 뭔 가족 간이 사랑이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무감각한 사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같이 사는 이런 사이가 되고 마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가슴 뛰는 흥분도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과 자기를 저서 복종시키는 노력 없이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점점 더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져가고 모든 것이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의 권태와 실증만 군사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석이 되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일은 지극히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녀가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태양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살듯이 신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공급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성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어 있고 다 잘라져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충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생생한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을 이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지금 이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지금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예, 비천한 존재로. 그런데 그 비천한 존재는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천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우리 자신을 여겼더라도 우리 모두는 비천한 죄인이고 추악한 존재였을 따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감당기 힘든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천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자 치고 잘나고 자기가 대단히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자는 잘나고 부족함이 없고 자신이 다 대단히 탁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자에게 주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가시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낮추시는 일을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먼저 그 영혼이 지극히 낮추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영혼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는 찾아가실 그 영혼을 지극히 낮추시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이 버러지처럼 여겨지는 낮아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낮아짐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 줌의 모래 같을 뿐임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렇게 한 영혼을 지극히 겸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가운데 겸손하지 않은 자가 없다.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게 임해야 되는 구원이라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지 왜 이제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뭐 하시다가 빨리빨리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후에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6날개 달린 스라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자신은 천하의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교만해져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다른 걸 탐해요? 높아지기를 꿈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당당하게 고개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에게 이같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비천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노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비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그 겸비한 고백으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자신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일컫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도구로서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이름이 캐톨릭처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죠.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높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그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영원히 빛나고 높으신 존재가 되셨을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화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가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신자들을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가장 축복된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가 왜 자신이 복된 자가 되었는지를 이어서 고백합니다. 49절에서 50절. 이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한 시골에 사는 처녀였던 마리아. 그런데 그녀에게 주의 영이 임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십시오. 성경에 이전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의 성령이 그녀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보세요. 마리아의 신앙이 비약적이고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녀의 고백 속에 그게 잘 드러나잖아요.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녀가 쉽게 토해낼 수 있을 정도의 고백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구원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지각을 여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지각하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의 산물이 결코 아니죠.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권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거룩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에 미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도대체가. 그 교리 같은 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이렇게 단순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죠. 다치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명철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주의 영이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걸 알게 했냔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큰 일을 내가 행하셨음도, 하나님 이름이 홀로 거룩하심도,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사실도 모두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으로 부르신 자들 안에서 모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비밀을 자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면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하나하나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 그걸 세상에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발 좀 알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 힘을 다해서 이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생겨나야 되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51절, 53절. 그는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송 속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통치자, 권력자들 그 권좌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것이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고 부자인 자들에게 어느 날 그들을 심판하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줬는지. 54절에서 56절. 그는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지내다가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조상에게 말씀해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 안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다 마리아가 쏟아내고 있는 그녀의 찬송 속에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는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신자가 뭘 깨닫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음을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듯이 주의 모든 교훈이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듯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 그녀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둘 깨달아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찬란한 계시의 빛이 쏟아지면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아, 이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구원의 도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구나. 이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구나.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느냐 충만하시지 않느냐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그리고 이 바른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신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게 되셨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됐느냐. 그것은 계속 그 안에 성령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무지한 채로. 깨달음에 전혀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빈 깡통처럼. 여러분 주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가 이 짧은 찬양 가운데 쏟아냈던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었잖아. 성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쁨으로 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그 영혼의 신령한 기쁨 없이 그 소망 없이 신자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까요, 앞으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가슴이 애리도록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던 모든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높이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감정, 감각, 이런 것들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 뛰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잠만 오고 잡념과 온갖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그 성령을 내가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깨닫게 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소망하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충만한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서로가 기뻐하고 그것을 누렸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째였으니까, 거기서 3개월을 더 있었으니까 9개월. 거의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다가온 시점까지,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임신 초기의 시간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네. 왜 함께 했을까요? 함께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진리 안에서의 감격과 같은 감사의 조건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기 어려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것을 맛보고 있고 그 같은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체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과 감격과 교제의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려야죠. 그것을 맛봐야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더 창념할 때, 우리가 주를 만나고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디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깨우시고 개혁시키셔서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인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